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음식 문제, 또 절기 문제를 두고 서로 판단하고 또 멸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네 자유가 너에게 자유가 있더라도 내 형제를 위하여 그 자유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판단은 상대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지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13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 파당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교회 내부 안에 서로 내편 이 판단과 비판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인, 악인으로 확정하는 태도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선교적 힘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침묵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말을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판, 권면, 정죄와 사랑, 어떤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서로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가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권면은 사랑이 있고 비판은 정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비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면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권면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나는 틀린 거 전혀 안 했어. 왜 문제야 이게? 나는 전혀 구원에 어떤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구원에 전혀 이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의 자유가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그 삶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근심하게 되거나 신앙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래전 선배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세미나차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미나를 마치고 쉬시는 곳에 내려오셔서 이 컵에다가 맥주를 쭉 달더니 마시는 겁니다. 아무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컵에다가 맥주를 따르고 마시는 겁니다.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모습을 다른 목사님도 봤고 성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전혀 부끄럽거나 당황해하는 표정이 전혀 없으셨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독일 목사님이 의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국에 이 기독교가 오면서 한국의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문화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안 마시는구나, 담배 안 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국에 와서 내가 이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왜? 독일에서는 이게 음료거든요. 음료. 그렇죠? 음료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성도나 목사나 다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내내,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맥주는 입에도 안 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구원받았고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여보 나 여기다가 커피를 좀 가득히 담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담았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물이 아닌 맥주를 담고 여러분들에게 마시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되게 불편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오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담배를 피고 설교 준비를 하면 그렇게 설교 준비가 잘 돼 라고 얘기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전혀 믿음에, 구원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술 이야기, 담배 이야기, 여기 여기 나이트클럽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관.
옛날에 많이 가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옛날에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한국관을 드다드는 게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트나 그런 어떤 불법 업소에 드나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구원받은 괜찮은데 혹시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자유가 있어요. 구원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술도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과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공공연하게 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저기 식당에서. 술 먹어도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독대하십시오. 그래도 자유로우시걸랑 드십시오. 담배를 저랑 함께 피우려면은 그렇게 피십시오. 제 앞에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덕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이나 문화의 차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혹시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비본질은 뭐냐면 예배의 형식, 찬양의 스타일, 생활의 습관, 전부터 해오던 신앙의 스타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다 비본질로 인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거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질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쉬울 겁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구분된다면 사실은 천국 가는 게 분명히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천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오네 슈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바른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의는 어디로 방향을 가게 되냐면 평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평강으로 가게 됩니다.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에이레네, 평강,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이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결론되느냐?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고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평강,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이게 기쁨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2절 앞부분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믿음을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는 섬김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약한 자를 섬기는 낮은 자리로 부름받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의 낮아짐은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의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세우다 도마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합니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 집을 세우는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유는 나를 위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섬김의 자세로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덕을 입으로 외치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화평과 평강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덕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밖에 모른다면, 예수를 알았는데 나는 자유로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주장하며 형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진정한 공동체는 강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2기가 오늘 수료했습니다.
이 이기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남자 반은 1대1 독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성원 성도님이 첫날 딱 만났는데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교육을 시작하면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 왜 감사했냐면 진심이더라고요. 아까 그 간증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너무 알겠어. 그 둘이서 막 울었거든요. 여기 앉아서. 막 특히나 그 사단을 하는데 너무 울어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게 보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장순자 권사님도 참 지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한 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개종해서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춘자 권사님 보면서는 자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분이세요. 감사 빼면 없어. 감사 아니면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근데 삶은 감사한 내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남편, 자녀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꽉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의 삶이 권사님을 통해 가정 안에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 김현순 권사님은 올 때마다 역시 권사님은 섬김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다 챙겨. 안 챙겨도 돼. 그만 챙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챙겨. 근데 그게 권사님의 마음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일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삶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 훈련 내내 뿐만이 아니라 권사님의 삶 안에도 배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야, 그 여자반은 2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훈련 시간이 2시간인데 보통 한 과에 5과까지 있거든요. 한 단원에 5과까지 있는데 일과를 마치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럼 남은 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자, 짧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있는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못난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근데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등록하셔서 김현순 집사님 보시면 늘 이렇게 미소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춘자 만사하고 너무 친해서 좀 질투가 나긴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사는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